신년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요 사람하고 2025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2025년 한 해는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말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상태를 형통이라 그러고 잘 되어가지 않는 상태를 불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짜르아르의 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명사 아니라 동사로 앞으로 전진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롭다 라는 등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조금만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익한 일이 아니라 유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번영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참으로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롭게 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롭게 어디에? 가정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서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우리 고을에 해를 끼친다, 저 사람을 붙잡으시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통입니다. 불통한 자입니다. 좀 단어의 뜻에 이해가 안 되시면, 가만히 계시면 이해가 좀 되시면 좀 머리라도 좀 끄떡끄떡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진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롭다는 것. 하는 일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가요. 맨날 후퇴해요. 우리 구역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 교회도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참으로 무익한 일이 아니라 유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일이 아니라 늘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맨날 손만 대면 그냥 실패한다, 이게 아니라 손만 대면 무엇한다? 성공하는,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형통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형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말인데, 전진하고 유익하고 좋은 말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록자는, 이 시편 기록자 즉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왕위로 즉위한 때 이 118편을 기록했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절대 권력 가지고 있는 그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하여 현상수배하며 참으로 추적하는 사울 왕을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상황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상황을 지금 구글절절 이렇게 다윗은 썼는데, 그 상황이 스크린 두 번째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는 고통으로, 그때 상황이 나를 미워하는 자로, 또 나를 밀쳐 넘어뜨림으로, 또 심히 경책함으로 라고 그렇게 그때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5절에는 그렇게 말씀했고요, 5절에는 그 상황을 고통으로, 7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로, 13절은 나를 밀쳐 넘어뜨림으로, 18절은 심히 경책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청소년 시절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인생을 확 피어 나갈 줄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니까 그 당시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자기 사위가 되어지고 많은 부가, 재물이, 돈을 주고, 그뿐입니까? 세금도 면제, 세금 안 돼. 아야 면제
특별한 위치에 앉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 세금이라는 것이 좀 굉장히 힘든 건가 봐요. 세금 면제가 그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인생이 확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이 갈수록 인생은 불통의 길을, 형통의 길이 아니라 불통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개천의 용나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거지뱅이들, 떨거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다니며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던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이었겠습니까? 여러 차례 죽을 위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도망다니다 적국에 들어가 나중에는 침을 흘리며 미친 연기까지, 아마 그 다윗이 연기 참 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속았죠. 그 정도 상대방이 속을 정도로 연기했다고 한다면 참 우리나라 연극 영화가 아마 대상 받았을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무엇했는지 5절 말씀 보면, 내가 고통 중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무엇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중에 있다? 현실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고통이죠. 다윗의 삶의 현실은 어떤 삶이었던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고통 중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무엇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져서 대관식을 치르는 그때 25절 쫙 바뀌어가지고 25절에 와가지고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백성과 함께 전진하고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유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이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형통하게 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길을 열어줬는가 하면, 5절 다시 말씀 보면, 기도하면 넓은 곳에 세워 형통케 해주셨어요. 5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무엇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니,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를 축복해 주셨고 번영케 해 주셨고 유익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쇠퇴의 길이 아니라 번영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넓은 곳에 세워 형통케 해주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였더니 주변인이 중심 인물이 되어져서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즉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지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물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지만, 이중 예언 작전이집니다만, 다윗이 버린 돌처럼 취급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고 도망다니고 또 잘못 사람을 만났다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가는 밀고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을 위기에 돼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죽었어요. 85면 제사 높당에 있는 그 떡을 줬다 해가지고 너무나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버렸다라고 하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건축물에 꼭 필요한 머릿돌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물벽의 기준이 되는 돌,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전혀 쓸모없다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돌이 왕의 자리에, 영예의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누구의 눈에 띄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되면서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막 도망다니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쇠퇴의 길과 같은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 자기 혼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처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 맨날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자신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혼하여 그 집의 가장이 형통하지 못하고 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어느리고 사업도 이루어 직원들도 있으면 먹여 살려야 되고 처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회사도 취업하여 회사도 일으켜야만이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 형통,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형통, 우리의 가정의 형통, 내 사업의 형통, 내 직장의 형통,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민족이 형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형통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었고 기도하지 않고 낮잠만 자면 다윗처럼 시험에 들게 되어졌고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형통으로 이끄는 기적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죽음 앞에 있었을 때 기도하여 응답받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고넬료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권력으로 위태로울 때 그는 기도하여서 정권이 바뀌어져도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주의 성도님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형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짖어 다윗은 기도했더니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누가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관식을 거행하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합니다. 2025년 새해를 엽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2025년 형통의 축복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떠한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이한 일로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주신 것은 다윗이 잘나서 훌륭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일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의 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눈에 기이한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여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가정에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118편 한 절 한 절 다 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절구하고 물론 궁극적으로 이 말은 메시아적 언약으로 예수님을 통해 누릴 종말론적 기쁨을 말하는 거겠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왕의 대관식을 보고 왕의 대관식을 정한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통이라는 것은 성공하다, 번영하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다, 유익을 주고요, 이롭게 하고요, 이런 축복을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즐거고 기뻐하려는 날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에 합격하고 결혼도 하고 잉태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족도 친구도 교회 식구도 민족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자식도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가정도 잘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집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를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하여 형통의 복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당시의 상황은 다윗을 말하는데,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메시아적 언약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말이겠지만,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다윗이 복이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왕의 대관식 때 성 안에 들어온 자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어서 그냥 대박난 것처럼 잘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 식구들은 아버지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누립니다. 자식이 잘 되면 온 가족이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같은 혜택을 누리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다 몰라준 것 같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받는 것,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점점 강성했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일이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가난하다고, 홀로 있다고, 알아주는 일이 없다고, 난 병들었다고, 나는 없다고, 실패했다고, 못했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곱같이 욕심 많고 실수 많은 사람에게도,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어떻게 해주시는 거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올해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주님 이제 하얀 스케치북에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에서는 약속하시기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앞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가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너는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놀라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 가도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지켜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다윗이 형통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는 형통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어찌할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어 블레셋 사람 앞에서도 사울 왕 앞에서도 배신하는 아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함으로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되어주셨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의 생애 쭉 우리가 연구하고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삶을 살았지요. 비록 가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우여곡절이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들을 다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 2025년 한 해는요 이런 형통의 축복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형통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문나라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무리 그대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 즉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형통의 은혜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아무리 나쁜 습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는 끊어버리고 승리의 형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고정을 틀을 했는데 나는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나는 그리고 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나갈 거야. 이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큰 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이 틀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자꾸 끊어야 돼요. 12절에도 끊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등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올 하나님 2025년에는 형통의 축복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려고 한다면 불필요한 것은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서 승리의 형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셔서 승리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돕는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으니 이상하게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자가 막 생기는 것. 주님, 오늘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주셔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형통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보응하지. 이 말씀 보니까요, 내가 보응,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응하지 않아도,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고 하니 승리의 형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누구에게 피하고 힘겨울 때 누구를 더 신뢰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를 따라가야 하며 힘겨울 때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참 피해야 할 곳이 참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해봐야 실망할 뿐입니다.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 요즘 옛날에는 백이 있었어요. 백을 쓰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이상해요. 그 백이 참 희한한 겁니다. 순서도 바꿔치고 막 그래요. 어디 공기업 같은 데 이래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입사 시험 보는데 시험을 치긴 쳤는데 그걸 갖다가 연필로 다 써라 그래가지고 그 채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해가지고 지워가지고 뭐 15등 한 사람이 1등 돼가지고 15등 한 사람이 합격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그런 백이 힘이, 권력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안전처, 피난처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신뢰했다가 배신감만 느끼고 실망만 안겨줍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져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주의 성도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5절 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또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는, 우리는요 이런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건강이나 사업이나 직장, 가정에 죽지 않을까라고 공포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공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죽지 않고 왕이 되어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어졌는데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많은 죄를 또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징계받을 일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의지해 볼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 일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올 한해 2025년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출발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형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신년 감사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 올 한 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게 출산을 온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 안에 흔들림 없이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